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장의 이야기는 이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는 본인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가늠한 여인. 그냥 가늠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가늠을 하고 있는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소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법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리고는 왔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깊이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하여 간음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이 여인은 어찌하여 간음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 소망에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지만 그런 확답을 지어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여 간음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과부들 중에 이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치 않지만 이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참 말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말하기 힘든 상황. 참, 이 여인들은 그 시대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이는 없지. 그러니 그것도 자신이 선택하였겠지만 이 상황이 참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다 들어보셨죠?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기독교 내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법으로 산정했을 때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도 하게 되고 차별금지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사는 공간은, 저희가 다니는 광주중앙교회는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 동성애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도 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성장애, 이 표현이 참 위험한데요. 동성애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영어 말로는 커밍아웃, 드러내서 얘기하지 못하는 꽤 많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전도회를 하는데 이 커플이 왔어요. 동성 커플이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만약에 이 광주중앙교회 동성 커플이 전도회를 하는데 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이슈죠. 이 행정적으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적으로 이 이성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다면 참 힘든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아마 대처하기도 힘드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상황들이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내주라. 내가 그들과 잠자리를 자야겠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동성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동성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요구해서 이렇게 찾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됐죠. 이 지구의 이 멸망의 직전에 가장 드러나는 죄악이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랍니다. 이 동성애라는 죄가 드러났을 때 정말로 이제 끝이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보면서 참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각각 다른 이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이성이 같은 이성을 사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나를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머릿속에 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마주한 이 위기는 동성애가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참 힘든 주제인데요. 저의 설교 주제는 올바른 성생활입니다. 올바른 성생활.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쾌락을 쫓고 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어요? 동성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올바른 성생활.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교회에서 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은 이건 얘기하면 안 돼. 누구라고 그렇게 정하진 않았지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민감한 주제니까 안 하는. 마치 성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생활이 더러운 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똑같은 성경절이지만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창세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였는데요. 창세기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 한 몸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뭘 붙였냐면요. 뭐라고 붙여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붙였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생활을, 성관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참 쇼킹한 게 있어요. 한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 부부의 관계를 성소와 비교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성생활이 성소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죠?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수를 통해서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허그를 통해서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하실 때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새 아이가 탄생되는 것은 창조입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선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거는 시시가 아니라 놀라운 진리예요. 사실 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은아, 너는 혹시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니?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 2, 지금 3학년 거의 중반을 마쳤는데 다니는 동안 성교육을 한 번 받았대요. 초등학교에서는 몇 번 받았니? 그랬더니 한 2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3번 받았어요. 여러분, 이 3번 받아서 올바른 성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회 외부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저도 받아봤지만 청결 그리고 피임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숨겨져 있죠. 여러분, 이 성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교회 외에서 가르치는 것은 피임법,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가르치죠. 하지만 이 성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미를 심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이 유교 사상 그리고 교회 이 문화가 참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미국에서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포르노에 성인 동영상에 중독되었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입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중독된 겁니다. 어딕티브, 중독된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교회에. 놀랍죠? 여러분, 그만큼 사단이 이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도 성이 인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 아들이 자라서 제가 올바른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제 아들은 언젠간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성인 동영상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이 서질러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동성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유대인 모본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이 가정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 성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전혀 껄끄럽지 않다. 많이 이야기한다.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이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교회는 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포르노에 대한 개념을 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올바른 성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배우게 돼요.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로 이루어지게 돼요.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한글로는 동침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알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걸 알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침이라는 단어 대신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잉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관계라는 것은 깊이를 더 가깝게 해주고 더 깊이 알고 알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랑이 싹트는 결실.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 가도 이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성관계는 정말 고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무데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제가 앤드루스 공부할 때 한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제 같이 듣는 한국 친구들과 있었는데요.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 아내도 같이 데려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관계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놀라운 얘기였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다 있는 데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에서 이걸 얘기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신비가 놀랍더라고요. 그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스트라이킹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올바로 세워야 되는 문화입니다. 요즘 가정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이 간음이 죄가 폐지되었죠? 너무 무너졌어요.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쓰지 않으니까 너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연구할 너무나 좋은 주제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사실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차츰차츰 정말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찬 모두 이루어졌어서 530장 주여 엔나 에녹같이 530장 부르에 우리 전도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530장. 주와 동행하여
하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어 정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